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새벽의 만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6장은 계속해서 성막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막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하는지, 일종의 성막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직접 만나시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역할은 광야 40년 내내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심으로써 백성들과도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대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의 규모는 성막의 10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지만 그럼에도 성막은 여전히 성전의 원형이 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15절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벽을 세우려면 널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벽을 세울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조각목으로 성막의 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성막의 벽을 위한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 16절은 그 크기를 규정해 줍니다.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해라. 또 17절은 촉을 내서 연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촉이라는 것은 톡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 은받침을 껴서 널판들을 연결하고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끼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 또한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각각 크기가 어떻고 각각 몇 개씩 이어 만드는지 그러한 규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착착 세워서 조립하여 벽을 만들게 됩니다. 24절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윗꼬리 이것은 보통 꺽쇠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위에 홈을 내서 거기에 꺽쇠를 끼우면 널판들이 딱 체결될 수 있게끔 그러한 설계도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세한 설계도와 지침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널판 아래에 은받침을 만들어서 안정되게 고정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는 촉으로 견고하게 체결하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었습니다. 26절에서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무끈과 같은 부드러운 띠가 아니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나무 봉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나무로 만든 봉을 가로로 쭉 끼워 넣어서 성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띠입니다. 29절에서는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또 널판들을 꿰일 금고리와 그 띠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서로가 강하게 연결되고 체결되어서 하나의 견고한 막을 이루도록 만들 것을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체결되어 서로가 조화롭게 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함 없이 각자가 내 주장, 내 개성만을 주장하며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연합 없이도 목적만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친히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교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비로소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연합 속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1절) 이하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후 그 안에 영역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성막 안에는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내성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커튼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둥이며 이 휘장을 거는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혀 5개가 세워졌습니다. 34절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증거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게 되는데요. 속죄소는 일종의 증거궤의 덮개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덮인 이 덮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은좌, 즉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딸 아이들의 이름이 시우리, 시은이인데요. 바로 십계명의 율법,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또 시은자,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간구하는 이름으로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산동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성막 전체는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까요? 출입구가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룩한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지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도 이러한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주 거룩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세우셨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셨고, 이를 위해 성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규례들로 요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성막의 장소가 발전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간혹가다 건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건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보이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보이는 장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막이라는 보이는 장소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물론 건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보이는 교회 또한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그 의미 자체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교회 또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의 아름다움과 성막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막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통해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견고한 널판과 고정된 은받침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를 단단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